8월 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의와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은혜 안에 머무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옛사람도
죽었다 하는 의미.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은 이를 향하여 율법이 할 일이 모두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은 사라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율법이 내게 대하여 죽음이 되었다,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나오고 그 내용이 이런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인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종이다 하는 거고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7장 5절 6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의의 종,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런 설명을 쭉 하다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냐면요.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는 거죠. 율법이 죄냐.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과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마치 율법이 죄와 똑같은 아주 부정적인 그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종의 증표 같은 것으로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부정적인 것, 마치 죄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의 답은 뭐냐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저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율법이 그러면 부정적인 것으로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그 뒤에 보시면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탐욕의 실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율법은 아주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안 하면 되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꾸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내 속에서 각종 탐심을, 또 욕심스러운 것을, 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거죠.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를 통해서 도리어 더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죄에 대하여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받게 되므로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된 겁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가 거룩하고 선한 율법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르도록 이끌게 된 거다 하는 거죠. 이 설명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8절부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선하다 하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인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죄가 살아나게 되는, 그리고 죄는 살아나고 그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선한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도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악한 마음은 결국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요.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24절에 하는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이 계속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쭉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쭉 설명하는 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절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지금 자신의 모습,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 이 나락 속에서 건져줄 존재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알고 있죠. 그 답을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지금 율법으로도 구원되어지지 못하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건져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더 붙들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내용이 8장 이후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구원,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지금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8장부터 내일 본문부터 쭉 언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참 감사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법을 잘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죄인된 그런 사망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